예,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1장에서 마지막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신약성경 334면 5면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십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학교와 하나님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윤을 얻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 세계 237 나라에 전거되는 복음의 흐름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가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최고의 응답 드리는 전도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 2, 3 아르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원단 언약 고백하십니다.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듭시다. 오늘을 최고로 누립시다. 미래를 최고의 그림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갑시다. 초월적인 믿음에 도전하여 보좌의 플랫폼 파시망 안테나의 25시 응답을 누립시다. 아멘. 우리 렘넌트 성구함성부터 하고 넘어갈까요? 자, 오늘은 다 같이 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다 같이 하고 우리 또 요즘 이제 영어로도 하고 그런다는데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같이 한번 해요. 전체 일어나서 렘넌트 그냥 그 쓴자리에서 시작.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영어로도 한다 그랬잖아. Be joyful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for God has u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입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여기다 과일도 착 갖다 놓고 하여튼 풍성하게 이렇게 보이게 해서 예배드리고 했는데 그건 우리가 정말 감사해서 이렇게 하는 건 맞는데 저와 여러분이 추수감사주일 예배인데 이 감사가 진짜 돼야잖아요. 그렇죠. 억지로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죠? 감사 안 나오는데 감사하라면은 정신 문제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인데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정말 감사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을 확신하시고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받을 말씀은 전도자의 기쁨과 감사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서론 본론 결론 제가 이렇게 늘 메시지를 하는데 오늘은 진짜 저와 여러분이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언제 일어나냐면 복음으로 답을 얻으면 정말 기쁘고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먹고 마시고 가져도 우리가 행복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돈 많고 뭐 성공하면 행복할까 싶지요.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그럼 돈이 필요 없다, 성공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가 제일 먼저 본론적으로 넣은 것이 복음으로 우리가 답을 얻어야 해요. 그래서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글쎄요, 뭐 너무 많이 듣고 본 사람도 있고 또 처음 듣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정말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전하는 이 복음만 정확하게 듣는다면 여러분의 인생 끝난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아닌 말로 장로, 목사 다 해도 이 말 못 알아들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오늘 추수감사를 초청도 하고 그래서 새로 오신 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같이 좀 모시려니까 참 힘들죠. 안 나오지요, 그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양 별걸 다 해봐도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닌 거예요.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 그냥 나온 것 같아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모신 사람들이요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이 자리 나와서 이거 들으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이 복음 못 들으면 미안합니다. 인생 정말 비참합니다. 가졌으나 배웠으나 다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을 쳐다보면 행복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잘 듣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할 텐데요. 성경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듣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오늘 회복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는데 복음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원래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원래 함께 했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되어져야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길 따라 말씀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라고 답을 얻으시고 아멘 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했던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떠나니까 우리 인간이 이제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이걸 영이 죽었다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믿어지면 믿죠. 이걸 원죄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함께 했던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싶어 떠났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이라는 존재에 속아서 하나님 떠나서 우리 인간이 육체가 돼서 육신밖에 모르는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육신만 위해서 나름대로 육체로 사는데 이게 너무 고통이 오는 거예요. 아예 목사님 그래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고 아무 문제 없고 이상 없을 때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건 무슨 문제가 옵니까 거기에. 근데 우리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은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항상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되겠지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오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어디가 이런 데 가요. 종교도 가져봐요.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도 가요. 점도 치고요. 굿도 하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돼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짐승은 절대 이런 데 안 갑니다. 그래서 하면 할수록 무슨 문제가 오냐면 정신 문제가 와요. 우울증, 노이로제, 불면증, 가윈, 눌림. 엊그저께도 누가 보고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좀 집도 안 나오고 이상하다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곧바로 자살을 했다고. 그 사람이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요, 사람들이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자기도 몰라요. 그래서 나만 혼자 앉아서 막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방에 앉아가지고 혼자 자기가 막 이래서 많은 정신 문제가 지금 가득한 세상이 돼가지고 육신도 결국은 안 돼서 사람들을 제가 이제 가만히 쳐다본 사람들이 병들었다니.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조금만 건드리면 다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이 들었는데 가만히 쳐다보면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부부 간에도 상처, 자식 간에도 부자 간에도 상처, 모자지기 간에도 전부 다 상처를 입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이것만 건드려 버리면은 사람들은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잘 살던 가정에서 어느 날 부부간에 상처가 자꾸 나오고 하더니만 서로 못 살겠대요. 상처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게 한 사단이 육신적으로 그렇게 살게 하다가 자꾸 이런 걸로 큰 고통으로 끌고 가는데, 이렇게 살다가
내세에 죽으면 지옥 간다. 지옥은 가본 사람이 없어요. 뭐 가끔 유튜브에 나 지옥 갔다 왔다 그러고 막 말하는 사람들 그 정신병자들입니다. 지옥은 죽은 사람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지옥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 듣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경에 있는데 이 말씀이 내게 아멘이 되는 거예요. 지옥은 안 가봤는데요. 틀림없이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나만 죽는 거예요. 후손에게 영적인 유산을 남긴다. 3, 4대 간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이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으로 지식으로 어떤 종교로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종교가 나쁘고 돈이 지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아무리 돈 많고 공부 많이 해도 결국 우리 인간은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고 후손까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죽으신다고 말씀하신 게 하나님 말씀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2000년 동안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요. 그게 구약 39권인데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부었다는 말인데, 기름 부었다는 말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됐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쓴 거예요. 성경에 메시아를 보내신다. 그분이 2000년 동안 말씀을 쓰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해서 예수 믿으라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요. 그리스도는 직무를 말하고요. 예수는 이름을 말해요. 그리스도는 신성을 얘기하고 예수는 인성을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은 어떠한 훌륭한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다 죄 아래 팔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르침과 좋은 여러 가지 얘기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부활하냐? 예수님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믿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대로 리폼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데 자꾸 고통스럽고 어려우니까 사람 살기 힘드니까 자꾸 이런 거 빌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면 안 돼요.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다른데 하나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거하는데 이게 복음인데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멘한 사람은 바로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데 그럼 어떻게 영접하느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살리신 것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의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말인데 우리가 저도 목사입니다만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저도 거짓말 할 때가 있고 욕심 부릴 때가 있고 화낼 때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가 틀렸단 말도 아니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원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00년 동안 말씀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고 아멘함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갈 저주받을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오늘 새로 오신 분도 보이는데요. 제가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따라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복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 중심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요. 여러분은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만히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은요, 내가 이렇게 살면서 살아왔던 모든 삶을 여러분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서론에서 이 말씀을 썼냐면은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오래전부터 영세전부터 구원을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복음 듣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싸워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래서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얼마나 많은 방송이 우리에게 들어보면 맞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에 많은 인생의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는 이 복음 듣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 들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은 이 복음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들으시고 또 이걸 말씀을 자꾸 확인하고 그러면 자꾸 확신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증인이 됩니다. 복음은 그냥 이렇게 해 그런 게 아니에요. 해만 할수록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복음이 자꾸 들어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듣는 여러분이 당연한 당연성과 꼭 필요한 필요성과 절대성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니까 보세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절에 가니 빌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요. 모르니까 귀신같이 섬기는 거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알려주시고 이 문제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 그분이 오시겠다고 2000년 동안 그분이 그리도록 오셔서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자녀의 어려움이 있다면은 우리가 아비 어미 된 사람으로서 어쩐지 문제 해결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문제 해결 못해요. 내 자식이라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 가지고 있는 내 자식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 말씀을 하나님이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당연한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나면은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필연성이 돼요.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어 지옥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필요하게 믿어지면서 그러면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절대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꼭 믿어야 하는데 이 믿음이 절대적인 게 돼서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많은 문제들이 점점 없어져요. 점점 듣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자꾸 돼요. 그래서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가라는 그런 자꾸 생각을 갖게 되면서 그러면 이 삶을 우리가 그냥 놔두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 삶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사람 만나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과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냐? 사실은 가장 소중한 삶을 자꾸 살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소중한 삶이 천국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 삶이 저 여러분의 영혼으로 다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삶을 사는 사람은 우리 렘넌트에 암송했는데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정말 얼마나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정말 알고 이 삶을 살아가면 이 삶이 굉장히 기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봐도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내 60만 위에서 사는 사람은요, 잘 될 땐 좋죠. 그러나 안 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꼭 붙들고 오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추수감사절 우리 좀 성찬 행사도 있고 그래서 조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갑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는 아까 말씀 우리가 많은 문제가 오잖아요. 이 자체가 축복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환난이 축복이 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환난이 망하는 길이 돼요. 그러니까 잘 살던 사람들이 이 환난이 오면은 그냥 괜찮은 사람인데 뭐가 문제가 돼 자꾸 망하는 길을 가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몰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최고로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자꾸 들어보면은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아예 신분을 바꾼 거예요.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모르니까 이 사단이 우리의 아비가 돼가지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여러분 사람은 사탄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 가진 이 육신을 가지고 사단에게 자꾸 속여서 우리가 자꾸 속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즉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우리 아버지 있죠, 부모. 근데 부모는 우리의 육신을 해서 육신을 낳아줬으니까 우리가 그분들이 뭐 감사하죠. 우리 부모니까. 근데 정말 이 문제를 내 아버지 엄마라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해결하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날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확신하고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아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5장 24절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 앞으로 성경 보면 2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복음을 듣는 즉시 우리가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즉시 우리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아예 영적으로 DNA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어떻게 바뀌었나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우리가 중생했다 그래요. 거듭났다 그래서 예수 믿는 즉시 우리는 다시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이 축복 속에 우리 인도하셨는데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왔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축복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구원받았는데 환난이 올 수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수 믿으라면 종교 바꾸면 집안이 뒤집어진다고 이제 많은 그렇게 말들을 해요. 근데 그 말이 일리는 있는 말인데 정말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데 복음을 안 듣고 교회 가니까 자꾸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가 그들은 사실 복음을 들으면은 성경은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증거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구원받아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나왔는데 조금 환난이 있고 문제가 오면은 그건 축복의 기회로 주시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혹시 질병이 있으신 분은 그죠? 단번에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복음을 들으세요. 복음을 들으면 서서히 여러분도 모르게 건강이 회복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야. 단번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단번에 나온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자꾸 말씀으로 확인을 해요.
그래서 정말 당연, 필연, 절대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의 절대적인 것까지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가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여러분 돈 많이 벌려고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인생이 힘들어요. 가난하게 우리가 가난이 온 사람들은 아예 그냥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내가 바닥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럼 돼요. 이게 제가 여기 장 본인이거든요. 33살에 딱 제가 망했을 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아예 딱 밑바닥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도 옛날에 허황된 인생 살 때는 명동에서 다니면서 차 마시고 술 마시고 이러고 다녔던 제가 하나님 만났는데 그게 정말 거짓된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몰랐죠. 왜 그런지를. 내가 하나님 몰라서 영이 죽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럴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하고 복음을 계속 듣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 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자, 누구든지 다 똑같습니다. 꼭 붙들고 응답 누리는 전도대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금 새 일이 있어서 부르신 거예요. 이전에 이거 살던 이게 틀렸다면 이 삶을 하나님의 사명에서 생명으로 옮겨놓고 이 삶을 통한 새 일이 있어서 나를 불렀다니까요. 이걸 찾아낸 사람이 축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어떻게 하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람들은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되고 교회 열심히 가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주신 이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예배나 모임이나 이런 어떤 흐름을 가만히 타고만 있어도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갖추는 전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만 잡으면 돼요. 우리 인생은 하루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지 말란 말이 아니거든요. 그 일 속에서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서 보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지금 살아왔던 지난날의 그 삶이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잘못되고 허황된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유 목사님 공과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생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저를 비롯해서 상당히 틀리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과학적으로 믿으라 했어요. 이 말은 과학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과학도 하나님이 창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믿으라는 것은 너무 허황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사실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 듣고 여러분과 이 자리까지 오면서 참 이렇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제가 알게 되고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이 모든 것이 사실화됐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복음을 못 깨달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가장 처참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 성경 가지고 이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또 이 말을 하기 위해서 2000년 역사 동에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 복음을 그렇게 알려줬는데도 복음을 못 깨달아가지고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왜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자꾸 선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나라의 우리 하나님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부 다 자기 하나님이고 다른 사람은 다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 망할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은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민족은 70년에 아예 이제 나라를 잃어버렸죠. 왜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이 말씀 다 하셨거든요. 역사 속에 끝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끝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더 쓸 게 없어요. 그래서 끝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어느 정도 1900년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유리방황하다가 지금 나라를 찾았는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말세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스라엘 나라가 무화과나무 잎이 어떻게 되어지는 무상한 것을 보면은 말세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세계를 조그만 나라지만 미국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입니다. 이게 지금 말세로 가는 아주 중요한 길목인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꼭 붙들고, 자, 이 말은 복음을 모르는 교인이 많잖아요. 복음을 모르는 교인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받은 거와 똑같은 고난을 받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많은 왕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예수님 오신 메시아 그 선지자를 핍박했습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죽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지 이방인들은 이 성경을 몰라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하자 하는 것은 복음 모르는 교인은 결국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이방인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속에 있었던 그대로 고난과 환난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집에 예수 믿는데 왜 그래? 복음 몰라서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전도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진짜 우리가 결론을 갖자면은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리면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으면 그죠? 믿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같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우리에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으면 역사 일어나죠? 내가 사랑 가지고 있으면 수고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면 기다릴 수 있죠?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장 5절에서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된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말로 다 알아요. 아닙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전해지는 이 복음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는데 3절에서 하절 마지막 10절을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가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했던 말씀이고 이 시대의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는 그대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되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응답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 다 확인했잖아요. 이 복음이 마게도냐 아가의 모든 곳에 퍼져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복음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복음 다시 확인하고 믿고 이 흐름만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저와 여러분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이런 축복을 가지고 한 시대에 여러분도 모르게 이제 이게 진리고 이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만나니까 늘 기뻐하고, 그래서 이 사실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니까 늘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붙들고 잠시 한번 복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최고의 응답, 어떤 문제가 있어도 복음 누려서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떠나 영이 죽어서 우리가 다 멸망받아야 하는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이 복음 주셔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나님 자녀 되어서 정말 한 시대에 세계 보마야 2, 3세대라 살릴 치유서 및 제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연하게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에 있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마게도냐, 아가야 전 지역에 소문난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우리 연산복음교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